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나면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중도의 믿음을 잃어서 신앙이 파산한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의 10번째 임금이었던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 지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성전을 보수하는 등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아멘.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악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으며 심지어 이를 만류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중간에 믿음을 잃어 신앙이 파산해버린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1983년 7월 23일 에어 캐나다 143편은 12,496m라는 고공에서 갑자기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후 별명으로 김리 글라이더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행기의 연료가 떨어지자 캐나다 매니토바의 김리에 위치한 김리 공업공원 공항까지 글라이딩으로 날면서 불시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비행기는 캐나다 몬트리올과 에드먼턴 사이를 오가는 정기 국내 여객기였습니다. 신형 보잉 767 제트기인 이 비행기는 몬트리올을 출발하여 에드먼턴까지 직선거리 약 3,000km를 비행하던 중 절반밖에 비행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항공기에서 연료 경고 시스템이 경보를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연료 펌프 계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는 경보 장치를 껐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두 번째 연료 경고음이 울리면서 큰 소리와 함께 두 개의 엔진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 2명은 패닉에 빠졌고 또한 61명의 승객들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두 엔진이 모두 멈추자 비행기의 시스템들은 작동을 멈췄고 대부분의 계기 화면도 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비상 비행 계기들은 배터리로 구동되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행기의 두 엔진이 모두 꺼진 상태였지만 다행히 기장인 피어스는 숙련된 글라이더 조종사였던 과거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일반 상업용 비행기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활공 기술에 익숙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천만다행으로 이후 실시된 똑같은 상황의 시뮬레이션에서 어느 누구도 김리 글라이더의 비상 착륙과 같은 일을 해내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어쨌든 기장 피어스는 최대 비행거리를 확보하면서 최적의 활공으로 보잉 767기를 비행해야 했기에 항공기를 410km의 속도로 비행시키며 안정시켰습니다. 이때 부기장 마리스 퀼트는 마침 자신이 과거에 근무했었던 그 지역 인근에 있던 폐쇄된 공군기지인 김리 왕립 공군기지에 착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비행장은 이미 해체되어 경마장 단지로 개조되었는데
거기에는 각종 자동차 도로, 경주 코스, 고카트 트랙 등이 설치되는 등 오락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항공 143편이 비상 착륙할 당시에는 마침 캐나다 스포츠카 클럽에서 주최한 스포츠카 경주가 진행 중이었고, 해체된 활주로 주변에도 자동차와 캠핑카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항공기의 두 엔진이 모두 꺼진 상태였기에 비행기가 이 공항의 활주로에 접근하는 동안에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으므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의 비상 착륙에 대한 경고를 알아챌 수가 없었으며 도망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여객기는 비상 착륙을 하게 되는데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비행기가 급제동을 하면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항공기 앞바퀴가 꺾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항공기의 머릿부분이 지면을 따라 긁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때문에 다행히 비행기의 속도가 급속히 늦춰지면서 활주로를 둘러싼 군중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어 캐나다 143편은 연료가 바닥난 지 17분 만에 지상에 최종 착륙하였습니다. 이후 후속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원인 규명을 해보니 누군가가 연료량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사고는 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착각하여 항공기가 필요한 연료량의 45%만 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후 캐나다 항공사는 또다시 이러한 착오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는 충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도중에 연료가 떨어지면 비행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중도의 믿음을 잃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결혼식 때 신부의 들러리로 부름받은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그중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가 늦어질까 봐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이 오기도 전에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기름이 성도의 믿음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세상과 뒤섞인 채 신앙의 파산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맞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믿음을 잃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거나 혹은 미혹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굳게 잘 지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잘 돌봐 그들도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